자, 하나님 말씀 시편 88편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짐이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그런 내용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저자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죽음을 방불한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도 자기는 부르짖음에 대한 부분을 놓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자,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러니까 이 저자는 계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야예요. 낮과 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주야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을 때 이 저자는 이 자기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달라. 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나에게 좀 향하게 해달라.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자, 그럼 3절에는 왜 이 저자가 이렇게 부르짖고 밤과 낮에 간절하게 목이 쉴 정도로, 아마 목에 피가 날 정도로 아마 부르짖는다고 그러죠. 또 이 저자는 아마 금식도 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기 영혼의 그 내용이. 자, 그러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가를 볼까요? 3절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 6절까지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큼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자, 3절과 6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수월이에요. 수월은 미끄러지는 것.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이 지옥이거든요. 미끄러져서 또 어둡고 컴컴한 곳. 사람은 어둡고 컴컴한 곳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대다수가 밝고 환한 곳을 좋아하죠. 식물도 마찬가지죠. 어둠보다는 환한 곳을 좋아하고 물론 잠잘 때는 어둠을 원하지만 이 저자는 지금 굉장히 어둡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우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또 앞에도 어두웠기 때문에 구별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저자의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근데 이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망을 하진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왜? 이 어둡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밝게 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이 저자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러한 이 위치에 있다, 위치를 만들어 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그 부분입니다. 7절 시작. 주의 도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노가 이 눌렀다는 거예요. 자,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누른 것을 이 하나님이 누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름에 대한 부분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환경적이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8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 저자를 뭐냐 가증하다고 그런 거죠. 에이, 가증한 인간, 가증한 사람. 에이, 가증한 사람을 누가 도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증한 사람이 된 거죠. 가증한 사람. 이유는 모르겠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변 사람이 이 저자를 가증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르지만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저자는 분명한 사실은 나는 지금 가증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나는 지금 나가서 내 힘으로 갇혀서 이 어두운 곳에 갇혀서 내가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위치다. 이런 것이에요. 자, 9절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눈이 쇠하였다는 얘기는 굉장히 피곤한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에서 이 극도로 피곤하면 이 눈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아마 굉장한 고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야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영양도 불규칙되고 또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는 건강보다는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복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금식으로도 안 되면 이제 두 손 드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은 내가 이 웅덩이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금식도 하고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이 고난 너무 힘들죠. 그런데 들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10절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위령들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무덤에서 주의 성취하심 일명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이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자, 이게 보면 위령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유령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유령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죽음과 나를 건져준다면 난 유령과 다르다는 거죠. 유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시면, 건져주시면, 살려주시면, 이 어두운 곳 환한 곳으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면,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과, 찬송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래?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요. 자, 이렇게 심한 고난 가운데도 또 아침에 부르짖겠다는 거죠. 낮도 밤이에요. 근데 아침까지야 지금. 아침까지도 이 부르짖는데 틀림없이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다. 응답될 거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14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주께 대하여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나이다. 주의 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이루어달라. 그런 간곡한 말입니다. 17절 시작.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자, 물같이 종일 나는 것. 물리치기도 힘들죠. 물이라는 것은 누가 빼줘야 되잖아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서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18절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아는 자는 뭐예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잖아요. 근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마저 자마다 하나님이 멀리 놔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거 바꾸면, 역지사지로 바꾸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내 상태가 지금 이 미끄러진 끝에 내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미끄러진 곳, 캄캄한 곳에 있는데, 그리고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인과 아는 자, 친구를 지금 내 곁에 없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방불한 그런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다면 낙심과 포기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